시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메마른 이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생수를 뿜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와 소망을 받겠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항상 자신의 안전을 어디에다가 묶어둬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늘 뿌리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성경을 물론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분명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너무나 많은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경에서 이탈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평범한 신앙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그 신앙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흔히 얘기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까? 어떤 신기한 표적, 어떤 놀라운 체험, 어떤 우리를 자극하는 무언가를 자꾸 사람들이 갈급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싫어했잖아요. 만나는 이제 좀 물립니다. 좀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왜 맨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십니까? 그래서 그 만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까짓 것. 이게 뭐야?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라.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성경 이 사방 천지에 성경이 있고 사방 천지에 다 있는 거 집에도 몇 개씩 있고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저들에게는 갈급한 거지 뭐예요.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이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을 베끼는 거예요. 베껴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참으로 신앙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때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경에 집중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우들을, 신자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로 자꾸 인도해요. 금요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쉽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의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한 것도 하고 대단한 것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저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교회 안에다 끌어다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거의 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통이라고 하기는 좀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을 한다든가 WCC를 받아들인다든가 은사주의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마구제비로 은사 쇼를 한다든가 관상기도를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하는 그것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효과만 좋으면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더럽히는 일이에요. 가장 더럽히는 일이고 가장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꿈에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또 뭐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짓 헛소리에 소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뱉습니까?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에는 뭐 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매번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광신자들,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 이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는 자들, 듣는 자들은 영적인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많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거, 절대적인 거.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때, 또 내 믿음이 막 연약해져서 흔들거릴 때,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내 신앙이 너무 약해서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때, 또 내가 이 세상의 세속과 정욕과 쾌락과 이 죄악된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어지럽힐 때, 그럴 때 이 성경의 시편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7가지로.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뭐예요? 안정성을 의미해요. 안전한 거. 이 바위 위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막 요동칠 때 이 기초가 불안정하면 어때요?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일본과 같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뭐 쑥대밭이 되죠. 왜?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의 내진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바위 같은, 아주 강한 바위 같은 존재가 돼요. 또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건 성을 의미해요. 성이 뭡니까? 그 성 안에 있으면 외부의 적들이 침범 못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성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 성의 개념이 뭐 다르겠지만은 이 다윗 시대는 전쟁을 할 때 어때요? 항상 성을 쌓잖아요. 성을. 어디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다가오는 적을 맞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에요.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마치 나를 보호해주는 성과 거대한 성과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구원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분. 내가 어떤 큰 환란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에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우리의 구원자는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다른 구원자 절대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를 건질 분은 주님이에요. 내 영혼을 건질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건 믿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는 잘 믿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잘해요.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그 외에는 뭐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은 아닐 거야. 설마 그러겠어?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어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건지시던, 예수님이 나를 전부 건지시던 아니면 일부만 건지시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우리를 일부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건져주실 전부를. 내가 죄로 유혹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야 되지만 뭐예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모든 그물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은 특별히 그 시편 40편을 보면은 가장 그 정말 귀한 것이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자에 대한 아주 가장 좋은 주석이 이 시편 40편 2절에 있어요. 뭡니까? 그거 볼까요? 그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만 확고하게 믿는다면 자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때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든 파멸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겠고 또 우리가 왜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기대 갖고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해 갖고 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겁쟁이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죽을 텐데, 살 길이 없을 텐데, 내가 망할 텐데. 이건 겁쟁이에요. 겁쟁이. 이건 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옛날 성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닙니까? 너무 겁쟁이에요. 너무 겁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 폭스의 순교사화나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은 진짜 저도 벌벌 떨어요. 야, 정말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근데 옛날 성도들은 강해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여성화됐어요. 여성화. 너무 부드럽고 마치 케이크를 덮은 그 생크림처럼 교회가 너무 부들부들해. 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 커피숍 차려놓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차라리 교회에다 체육관을 차리지. 너무 성도들이 약해요. 벌벌 떨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담대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골리앗을 혼자 상대한 사람. 이스라엘 군사가 상대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해 갖고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다윗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도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요 구원자이시오. 이런 다윗도 뭐예요? 어떤 두렵고 막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겁이 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다윗은 다른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구원자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많은 군사, 참모들, 신하들, 그 많은 아들들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환란이 많고 죄는 뭐 사방 천지에 널려 있고 뭐 그냥 산더미 같이 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할 때 온실 속에서 하면 안 돼요. 온실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깥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야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는 신앙. 예배당 안에서만 폼 잡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저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인들한테 다 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다 무릎 꿇어요. 모든 죄와 유혹에 다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복음지 교회들은 예배당은 잘 져요. 예배당을 막 화려하게 거대하게 짓는데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조물애기들이에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 조금만 뭐 어떤 위험과 위기가 오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말씀은 포기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그런 빙신 같은 그 신앙생활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 뭐 할 거냐 말이야.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싸우는 전사가 돼야지. 멋있게 막 차려입고 폼만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폼만 잡는 사람. 신앙은 폼만 잡고 살기에는 너무 지금 이 세상엔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왜? 저들은 폼만 잡아요. 폼만. 그냥 겉으로 꾸미는 건 잘해. 아주 뭐 그냥 온갖 꾸미고 막 폼 잡는 건 너무 잘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싸움의 자리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훈련 잘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총 한 방 못 쏘고 막 그냥 참호 안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폼만 잡고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거라고 여기면 똑같은 것입니다. 또 뭐요? 내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바위나 반석이나 거의 같은 얘기예요. 바위, 나를 방어해주는. 또 뭡니까? 나의 방패. 이 방패의 기능은 뭐겠어요? 저기 어떠한 화살이나 무기를 쐈을 때 어때요? 그 방패가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없다. 방어를 못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 하나님 나의 방패예요. 또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은 이 구약성에서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여러분 코뿔소의 그 뿔 이렇게 보셨죠? 코뿔소의 뿔 얼마나 거기에 받치면 아마 살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걸 하나님은 나의 강한 힘이 되신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뭡니까? 또 나의 피난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셰퍼가 스위스에다가 라브리를 세웠죠. 그 라브리가 불어로 우리말로는 쉼터거든요. 쉼터. 그러니까 셰퍼가 라브리를 쉼터를 만든 거예요. 쉼터, 스위스에다. 어떠한 쉼터냐? 이 세속과 인본주의 철학과 그런 것들에 지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쉼터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반석, 산성, 구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이란 거예요. 현실적.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나의 믿음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망상이에요. 망상.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의 믿음 그건 다 망상이야. 허상이야. 그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자꾸 믿어야 뭔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 만든 하나님이야.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게 만들어진 신이라고 썼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거다. 인간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그 약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없는 신을 만들어 갖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절대 교회 데리고 다니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라.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아이들을 교육시켜라. 그러면은 절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도킨스가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망상이에요. 망상. 도킨스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 말이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방언으로 짓걸거리고 환상을 봤다 했다 별 오만 생쇼를 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그 불신앙의 세계를 하나도 이기지 못해. 머리는 텅텅 비었지, 성경은 모르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무식한 놈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은 망상에 빠진 인간들이야. 제대로 저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현실적인 믿음이 없잖아. 그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만을 잘하는 그 신앙을 가꾸면 안 돼요. 지금 교회는 어때요?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회하고 방언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그거 잘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잘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내 삶 전체에서 이 교회당 아니든 저 바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따르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그것이 정말 진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응?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비웃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웃습니까? 근데 저들이 왜 교회를 비웃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나와서는 바깥의 색깔을 또 그 즉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볼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단을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 볼 때는 저 병신 같은 놈들, 저 머저리 같은 놈들 어쩜 저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하고 욕하지만, 걔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이만희를 안 믿고 안상홍이를 안 믿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곳에 있을까? 불쌍하다. 저들은 그렇게 봐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이코로 본단 말이에요. 응? 지금 교회들 보면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것들로 막 덕지 막 덧칠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내가 봐도 진짜 문제가 너무 많다. 목사인 내가 봐도, 나도 저런 걸 충분히 어릴 때부터 보고 겪고, 나도 그런 것들을 겪어봤지만 내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 불신앙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뭐 너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불신앙인들을 볼 때는 신천지건 통일교건 장로교건 순복교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돼. 냉철하게. 응?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재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가치, 철학, 논리, 이성, 방식, 습관, 그 형태를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때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주눅이 들죠. 겁을 내죠. 벌벌 떨죠. 그냥 세상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은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무풍지대에서 안전하게 그냥 있을 때만 그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걸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힘, 파워, 내 영적인 힘, 내가 살아갈 힘, 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 내가 현실의 모든 것들을 부딪혔을 때 그 이길 힘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자기 개발, 그 최근에 뭐 학력 위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사람이 있죠. 그 김미경인가? 그 유명 강사 있잖아요.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 내가 볼 때는 전부 뻥이야. 헛소리 같아. 그냥 들을 때는 뭐 굉장히 막 뭔가
채워줄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돈을 주겠어, 뭐 직장을 알려주겠어. 그런 건 알려주고 좀 강의를 하면 내가 좀 듣겠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 청년들 보면은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뭐 조금만 누가 이렇게 선동질을 하면 금방 혹 넘어가요.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거기 혹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자기 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개발 서적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까? 또 자기 개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암만 개발을 해봐야 인간은 뭡니까?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흙이 뭐 하겠습니까? 흙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아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몰입하고 기대하지, 자기 개발, 뭐 자기 완성, 이거 다 잘못된 또 하나의 뭡니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거 읽지 마세요. 그걸 읽으면은 읽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더 기운 빠지게 만들어요. 더 이렇게 맥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잠깐 먹을 때 막 힘이 솟지만 먹고 나면 더 페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서적, 어떤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강좌, 세미나, 강의, 우리 청년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시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을 보니까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 5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살해버리지 뭐. 그냥 자살을 하던가 완전히 폐인이 되던가. 근데 다윗은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너무나 뚜렷하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음의 올감이 또 수월의 줄, 그러니까 지옥의 줄, 파멸의 급류, 사망의 줄,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파멸과 지옥 같은 것과 사망의 줄과 급류, 갑자기 확 쓸어닥치는 급류, 마치 쓰나미처럼 그와 같은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유일한 아주 절대적인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멸망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인생을 앞으로 몇백 년을 살아봐야
헛된 삶이고 무익한 삶이고 무가치한 삶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냥 멸망하다 사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다윗의 모든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의 바위요 산성이요 너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예? 근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죽도록 싫어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좋아하잖아요. 다른 거. 그게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구원자가 누구이실까? 사람일까? 돈일까? 직장일까? 아니면 그 어떤 힘일까? 그 어떤 힘, 강한 힘, 그게 뭐 어떤 힘일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세상은 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질질질질 겁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강하고 담대한 용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드물어요. 너무 약해요. 허약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뭡니까? 허약해요. 나약해요. 교회도. 강하지가 못해요.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오늘날 비교해 보면 지금의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진짜 허약해요. 그 표가 딱 나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확고함을 기대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형편없이 하나님을 적당하게 그저 표면적으로만 겨우 믿다가 그래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니까. 오늘 이 고백의 이 의미를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다윗과 같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과 같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구원의 소망을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매 순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용사와 같은 믿음, 강한 전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타락하고 악이 가득하고 수많은 배도와 배교가 있는 이 세대에서 참으로 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